걸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렇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며 빠른 자 속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목심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출애굽기서 말씀 속에서 나타난 아주 주요한 주제를 정하면서 몇 차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서 말씀을 마무리 접으면서 어떤 말씀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을까 생각해 보고 오늘 40장 말씀 성막을 봉헌하게 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귀한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막을 봉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명령하셔서 건축하도록 하셨던 것이 몇 차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 중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친히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그래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헌신했던 기초적인 예배의 법칙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그 식양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설계도를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출발하고 말씀 안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예배였고 아름다운 성전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죠.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어 준비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심적인 축이었습니다. 기초가 되었습니다. 완성한 다음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서 심판하는 세상의 참 요란스러운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칙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었으며 또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도 역시 그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지었던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심판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현격하게 다른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찬양과 경배와 위로와 평강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참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주야 비가 내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참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있는 노아와 함께했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둘씩 짝지어서 들어가게 된 모든 기식하는 것들의 그 실상을 생각해 보면 구원과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이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43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휘몰아 가시는데 참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나 핵심적인 논제만 말씀드린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저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켰나요? 바로라고 하는 강팍한 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무슨 준비인가요? 애굽을 떠나야 산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고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고 참 세상에서 안전히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더 좋고 아름답고 복되고 참 추억해보고 또 추억해봐도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찌 우리가 천국 그 본향을 사모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 일생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죠.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중한 무게감들이 우리를 참 쪼여오고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다면 어제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성도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은 재림의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카타콤에서도 300여 년 동안 저들이 신앙을 사수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저들이 모토와 같이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었던 것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되지요. 주님 오시면 이루하시지요. 주님 오시면 하늘의 신령한 상이 있지요. 주님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의 신앙 때문에 저들이 버텨나갔잖아요. 자,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해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 보면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지 햇수로는 2년째 되는 1월 1일, 그러니까 만 1년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봉헌 예배를, 헌당 예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저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후미에도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건축하면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겠죠.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데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식양을 따져서 철저하게, 그리고 그 안에 성물을 다 배치해서 정리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뭘 진행했습니까? 첫 번째 진행하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물을 완성하고 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내 마음,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앉아 있을 때는 내 자아가 나를 주장했지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세상 것에 휘둘리고 사탄의 역사에 휘둘려서 살았지만, 내가 아니고 주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실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 단계에 임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물 세례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보세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9절에 보세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세울 때에 특별히 기름 부음에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상징적인 의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져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기름을 붓고 장로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세웁니다. 또 안수 집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특별한 몸이 되었고 특별한 영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표를 갖다가 하나 달아주는 거죠. 왜 표를 달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쉐마의 복음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온 가족들이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훈련받는 기간이므로 표를 붙여줬어요. 손바닥에도 이마에도 새기고 말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훈육했지 않습니까? 자,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 더 든다면 뭘 했습니까? 물로서 씻는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를 때는 기름을 바르고 물로 씻어야 될 것은 물로 씻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별된 귀한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요, 또 이 성물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임을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늘 통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물을 바로 그곳에 지성소와 성소에 그리고 뜰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뜰은 316평이라고 그랬죠. 316평 정도 되면 아주 조그만 운동장 정도, 큰 운동장은 한 500평 정도 되죠. 조그만 운동장 정도 되는 바로 그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성막은 19평이에요. 뜰이 약 300여 평이지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소는 12.6평, 지성소는 6.3평. 여러분, 물론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약 20여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나갔죠. 이제 나중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만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요, 성막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솔로몬이 임의대로 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시 철저하게 그 식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해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성막과 흡사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 그 모양을 본따서 그것을 모델 삼아 가지고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된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천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경솔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성막, 성스러운 천막이다 그런 것이죠. 구별된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40장에서 마무려 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은 자, 34절에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더라. 우리가 늘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강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40장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 다른 구절도 구절입니다만 오늘 34절에서 3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백성들이 뭐 천막 하나 새롭게 건설해 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실 때 이 성막 위에 불기둥이 세워지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이 백성들이 이 성막 자체가 성막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이 성막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뜰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들을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이 마치 교차하듯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군구나. 하나님의 임재성을 여기서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중심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세상이 요지경과 같이 참 혼탁하고 혼란스러워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스러운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귀하지 않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지 않는 탤런트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귀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다르죠. 그러나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성결된 심정으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제별 성경 성막을 봉헌하게 된 귀한 내용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봤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재단에 함께 나왔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큰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통하심과 능력의 권세로 함자 성령의 통하심과 능력의 권세로 함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은혜로 역사요